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영웅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조금 있으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할 텐데, 그죠?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반면에 오늘 좋은 일이 많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소간의 칭찬과 다소간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의 교회 어느 곳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칭찬할 만한 일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예배가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원망과 불평들을 교회를 향해서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붙들어야 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고 2인칭으로 교회들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교회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왜 이런 거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온당치 않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완벽해서 모든 게 다 완전해서 흠잡을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날마다 교회가 성숙해져 간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된다, 그런 의미지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살펴본 다른 교회들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교회를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손에 7별을 붙잡으셨다고 그러지요.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금초대는 7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한참 하면서 여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참 많은 단기 선교를 다니곤 했는데 그 단기 팀을 준비하는 게 유독 힘들었어요.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단기 팀을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본당에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 평일날 그 본당 뒤에 저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원망 섞인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늘어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연약함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승철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냥 내가 다 안다. 그 말씀해 주시는데 복잡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당장에 해결되는 건 아닌데 내 주님이 하시면 됐다. 내가 너를 안다. 그거면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위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하고 기쁜 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좋아지는 게 진짜 좋은 거죠. 대부분은 용두삼이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다 못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일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주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셨죠.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고 볼품없이 끝나는 일들이 허다한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오히려 나중이 더 풍성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더 사랑하고 있고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고 있고 더 많이 섬겼고 이전보다 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40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오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근데 앞으로 40년 우리는 더 아름다울 수 있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예전보다 더 헌신하고 예전보다 더 참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왜곡되거든요. 시들해지거든요. 그게 세상 이치거든요. 물리법칙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물리 법칙이, 세상 이치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직분을 받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더 오랫동안 나아갈수록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뒤에는 깜짝 놀랄 거예요. 20년 뒤에는 더 깜짝 놀랄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클라이막스일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그러네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유혹에 빠졌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거를 책망하고 계셔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엉뚱하게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진리로 엉뚱하게 가르쳤어요.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에 가니까, 저 끝에 가니까 살짝 뭐가 달라. 살짝. 그 살짝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 써놓고 다니지 않아요. 그들을 용납했다. 분별했어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지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 누굴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공주죠. 엣바알,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바알과 함께하다, 바알의 제사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엣바알이고 그 왕인데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똘똘 뭉친 시돈이란 나라의 왕의 딸, 그게 이세벨이거든요. 농경 문화의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바람에 엘리야 선지자도 적잖이 곤욕을 치르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풍요의 우상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였던 거죠. 사람들은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40대 이제 후반,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는 젊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해요. 3월달, 4월달이면 여러분 밥이 달라져요. 집에 밥이. 통일벼, 정부미라는 것으로 밥을 해주시는데 이게 밥이 까슬까슬하고요. 이거 뭐 그냥 평소에 먹던 밥과 달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야, 그래도 쌀밥 먹었잖아, 나는 보리 먹었다, 야, 이러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 보리라도 먹으니 다행이다, 나는 지금 풀캐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는, 좋은 것 먹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 생각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냉동 삼겹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생삼겹살 먹고 싶은 거고요. 생삼겹 먹고 산 사람은 소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2+를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좋은 옷,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브랜드별로 여러분 다양한 옷을 갖추고 받고 입고 살면 여러분 옷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까? 더 좋은 옷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새 신상 사고 싶은 거고요.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땐 제가 살았던 그 시골 동네에 저 다리 밑에, 강가 다리 밑에 가서 텐트 치고 다리 밑에서 이렇게 피서하면 그게 최고였어요. 요즘 누가 다리 밑에 가요? 물론 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도시에만 살던 분들은 다리 밑에도 가겠지만 지금은 다 비행기 타야 여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북극 오로라를 보고 갔다 와야 아이고 여행 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했어요. 문화와 여가를 즐길만 했거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더 강한 자극으로 더 강한 기쁨과 더 강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더 강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세벨이 한 짓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 선교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접촉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강가로 나가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였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루디아댁, 저 김천댁, 저 서산댁 하는 것처럼 두아디라댁이라는 말이에요. 루디아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자주 옷감이라고 하면 아주 고급 소재의 옷감입니다. 탁월한 염색 기술과 높은 수준의 섬유 제조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길드라고 불리는 조직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의 배경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된 거죠. 길드라고 하는 조직은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 그런 집단입니다. 길드 안에는 자신들만의 수호신이 따로 있어요. 때문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동시에 길드에 소속되어서 물건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길드를 지켜주고 풍요와 그 안전함을 가져준다고 믿었던 길드의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가게를 여시는 분들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동태북어를 묶어가지고 그 앞에 부적을 걸어서 문 앞에 걸어놔야만 된다고 그러고, 직원들도 다 그 고사 지낼 때 나와서 절하라고 그러고, 돼지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정도는 꼽아줘야 직원이구나, 다음 달에 대리, 10만 원 정도 꼽아줘야 과장,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했어요. 신앙과 직장 생활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과 일상의 삶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길드에 소속되어서 숙련된 기술을 연마해야만 먹고 살 수 있지요. 우리 길드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연봉이 늘어나죠. 내 연봉이 늘어나야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여러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길드의 조직 문화를 따라가는 일은 신앙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충돌이 심해지면 성도들은 갈등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의 룰을 따라가자니 신앙이 걸리고, 신앙을 붙들고 신앙 앞에 온전하기를 선택하자니 직장 안에서는 완전 왕따가 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기 십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성도들은 갈등해요. 길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양쪽 극단으로 기울지 않고 중간 어디쯤에선가 타협점을 찾아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고민으로 등장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은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귀에 솔깃한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요. 길드에서도 살아남고 신앙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마치 아합 왕이 이사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농경 문화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햇볕에 열매가 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것으로 술과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해먹고 춤과 노래와 여유와 낭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도 붙잡아야 한다. 아세라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했던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흡족했습니다. 두루두루 평안하고 풍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여자와 같다고 한탄하십니다. 바알을 향한, 아세라 여신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바램은 불륜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믿음만 붙들고 살아갑니까?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경고하셔요.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이 들어 자리를 보존하여 눕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침상은 잠자는 곳이죠. 이세벨에게 있어서 침상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아예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불륜의 자리가 너의 병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앞에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게 병이라고 말했다면 이것도 중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세벨의 자녀들이라는 이 사람들, 아마 이것은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들은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묘사됐냐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다 꿰뚫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동으로 만들어진 동상, 그걸 말해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합금. 그러니까 주석 같고, 그 발이 주석 같다는 건 강하고 단단해가지고 밟아서 깨뜨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무서운 책망이자 경고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책망받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24절과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진리가 흔들리고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진리 가운데서 미끄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 모두가 다 치우쳐 진리를 떠났던 그 엄혹한 시절에도 이세벨의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7천의 사람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 앞에 입을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더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처럼 온전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연약해지지 마라. 주님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와 즐거움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이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간음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할 일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어깨를 기대어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당신의 교회를 잡아주시는 은혜, 교회 안에 있어야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 줘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오늘부터 목장이 개강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지요. 주님 안에서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